자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계를 지르고 나면은 또 이 행과 원이 또 원만해지죠. 보살의 행과 원이야. 보살의 행과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중생, 참 도를 닦는 마음, 정도로 가는 사람의 깨달은 사람의 원과 행은 어떠하냐? 시고로 보살이 당여시녀 모대 하당원리시 불선도하고 이십선도로 위 버원리 뭐죠? 버원원하야 애락안주하야 자주 기중하여 역근타인하야 형수기중이라.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10가지의 나쁜 길을 여의고 10가지의 선한 길로 법의 동산을 삼아서 편안히 있으면서 나도 그 속에 머무르고 다른 이도 거기 머물도록 건하리라.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를 매듭 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10가지 마음이라 보살의 십심이라 해놨습니다. 불자야 차 보살 마하사지 부어 일체 중생의 생이 심가 안락 심가 자심가 지심가 영민심가 석수심가 수호심가 자기심가 사심과 대사심이라. 한문이 조금 익숙하지 못하시더라도 부끄러워하시면 자꾸 암환이 자랍니다. 자꾸 뜨듬뜨듬 한 개, 두 개 따라 읽고 한 개, 두 개 따라 읽고 하다 보면 실질품 끝날 때쯤 되면은 좀 익숙하지 않던 한문이 익숙하게 되가 있습니다. 서영아 알겠지? 응? 뜨듬뜨듬하다. 서영이는 나중에 영어를 내가 써주는 게 나았겠다. 불자야 이 보살 마살이 또 중생에게 대하여 이익해 하려는 마음, 또 중생을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 인자한 마음, 남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딱하게 여기는 마음, 거두어 주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자기와 같다는 마음, 서성이라는 마음, 대사라는 마음을 내놔야.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의 욕심이 정말 땅보다도 더 두꺼워가지고 요 수건 하나라도 내가 쓸데없는 거 제 방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시자가 스님 필요 없으면 제가 가져갈게요. 아저 그거 내 쓴다. 버리려 하다가도 그거 놔둬라 그거 쓴다. 참 비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간탐심과 탐욕심이 많습니다. 자기 흥금 쪼가리 하나라도 버리려 하다가도 쓰레기통 열려 하다가도 이웃에서 가져가려면 그거 놔두세요. 우리 쓸 거예요. 웃는 분들 다 경험 있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내가 그다지 필요 없다면 남이 더 좋은 사람이 서는 쪽으로 태양하는 것이 맞고, 또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고소장, 고발장 집어여가지고 남을 해코지 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죠? 그 남을 일단 안락하게 해주는 방법. 어제 어떤 사람이 내 인데 와가지고 누구 고소 고발한다고 변호사 비용으로 3,400만 원 달라고 이때도 못 지나 가라 빨리. 기따구따구 쫓아보내거든요. 야, 생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래도 돈오돈수니까 돈 많아 보이는가 봐. 돈오돈수 하는 사람 중에 수행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돈오돈수. 오직 돈을 벌리려고 하는, 돈으로 깨치고 돈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금전적으로 돈이 생겨졌다 할 때 그 돈을 여러 사람에게 해양하게 이익되게 하는 게 선지식이거든요. 참고로 이번에 어른 스님이 민족사에서 불교 사진이 콘사이트 판넬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좋은 게 나왔어요. 가죽으로 해가지고 영어로도 약간 했을 때가 있고 한글로도 돼가 있고 요만한 두께 돼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인사 올라가니까 스님께서 요거 학인들 몇 명이고 강사들 몇 명이고 한 40개 해가지고 해라. 예. 스님 40인데 돈이 만만찮겠죠.
그래서 또 통도사에 당연히 제자가 계시니까 강조했으니까 몇 명이고 70명 될 겁니다. 그것도 해라. 송강 사는데 해인사 또 제자가 또 있으니까 해인사는 몇 명 중에 70명 그것도 됩니다. 오늘 여기 들으면 송강사까지 하십니다. 송강사도 제자가 강조하고 계시니까 참 그런 스승 밑에서 우리가 같이 이 문수선의 그늘에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저기 불학성가 대학원이라고 제 도반이가 학과를 있기도 하고 이번에 그 성사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거 가시면서 다른 데 서실 저것인데 아침에 생각나는 게 네가 좀 이렇게 좀 그거 좀 줘라. 저번부터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보시라든지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색내고 체면 차리고 빚갚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러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방금 여기서 중생을 이익하려 하려고 적당하게 명절 때 내가 스님한테 인사치레하고 왔다 갔다 이런 건 아니다 이거지. 여기는 서생에 날 때면 저어서 이제 5천짜리 3천짜리 거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참 싫어가 죽은 거지. 그래 하는 거 아니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남을 안락하게 하고 어질게 하고 가역시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힘들고 곤란한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꼭 뭐 음식이라도 대접만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으면은 여러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끌어당겨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한 10번 정도만 해버리면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뭐 돌아가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흔적은 아까운 게 있고 미련이 있고 이러지만은 한 10번 정도만 이렇게 큰 마음 내가지고 우리 옹졸하잖아요. 여기 옹졸한 마음에서 도저히 내가 이까지 살아온 이 업의 형태를 볼 때 이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턱 던져보고 한번 턱 던지고 한 10번 정도만 하면은 안에서 감탄심이 부서지면서 자기 인생에 굉장히 받는 사람이 이득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신다면은 방금 여기 얘기가 헛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여러 어른 선생님들한테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 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통도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90년 초나 이렇게 강의하고 있을 때니까 경화가 내가 가고 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내 있을 때 지금 한 2천만 원 줄 때니까 지금 한 92년쯤 된 몇 년쯤 오래됐겠죠? 그것도 돈 좀 크겠죠? 커피타운 다 코비드 때 정비해놓고 다 해라. 예. 한 2,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리하시는 강주스님 계셨어요. 그리고 한 1억치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안경 필름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다음부터 책 찍을 때 싸게 먹힐 것이다. 그래서 하안경을 찍어가지고 한 1억치를 전국 이제 다른 사찰 선생님들 하안경을 봐야 되니까 하안경 1억치 찍어가지고 1억치 다 팔았습니다. 원가에. 다시 돈은 1억이 회수됐습니다. 하안경만 다 찍히고 돈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교를 찍었습니다. 사교 능경 원각경 기신론 하나는 뭐지? 능경 원각경 기신론 하나는 뭐야? 능경 원각경 기신론 사교가 뭐지? 능경 차돌능경 깍강기신 건강경 원각경 건강경 건강경이죠? 능경 건강경 오가에 네 가지 능경 기신론 원각경 건강경이 네 가지를 또 찍어가지고 한 1억씩 찍어서 다 배포했습니다. 또 다시 돈은 회수돼가 있고 책만 지켜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주 스님 오셨습니다. 책 다 찍고 없는데 한번 찍죠. 다 책 찍어가지고 책 안 팔리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니고 못 찍는다. 옹졸해가지고 소가지라고 꼭 밴드의 소가지입니다. 그거 찍어서 돈이 회수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부처님 책을 찍어줬고 그죠? 널리 배포해줬죠.
저쪽에 뭐라고 써놨죠? 꼭대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른 선생님은 막 돈만 생겨지면 돈오돈수로 사시니까 돈만 생겨지시면은 다 해야 하시고 월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날마다 이제 첫 주 월요일날은 전국 선생님들 와서 공부하시니까 저기 꽉 차놔라. 안 모자라도 꽉 차놓으면은 강의 끝나고 나면 어때요? 텅텅 비어버립니다. 제발 많이 여러분들도 갈 때 많이 가져가셔서 한 권씩 나눠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책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행과 원에 관한 최고의 원력의 왕 법계원왕 보현보살의 아름다운 시가 남겨있는 보현 행운품입니다. 십지품 보면서 저 책 가져가서 남인데 이웃에 나눠줄 수 없는 분들은 좀 옹졸하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 다 찍어놓고 별 돈도 안 되는데 갖다 손 가지고 갖다 나눠주는 것도 안 되면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미소거사님 병원에 좀 가져가셔요. 예? 환자분들 저거 보고 마음 치료도 좀 하시게. 예? 예. 한 건도 안 가져갔죠? 후지는 뭐 막 그게 꿀꺽거리잖아. 자, 그런 것이 이제 가면시 여기는 마음, 딱하게 여기는 마음, 거두어주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자, 내하고 똑같다는 마음, 또 스승이라는 마음, 대사라는 마음. 이제 대충 이해 가시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형식적인데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각가지 중생들을 교화하여 또 생각하기를 중생이 가련하여 삿된 소견에 떨어졌으니 작시 연번호대 중생이 가련이라 타허 사정과 악해 악욕과 악도 조림하나니 아흥영 피로 주어 정견하여 행진실도 하며 우작신념호대 일체 중생이 분별 피하여 호상파괴하며 수재행신난하여 지연불식하나니 아당영피로 주어 무상대자 지중하여 우작신념호대 일체 중생이 삼치무념이라 유구제리하여 사명자하나니 아당영 피로 주어 청정신어역 정명법중하며 우작신념오대 일체 중생이 상수삼독하여 종동번뇌가 인지지연호대 부대지구 출조방편하나니 아당영피로 제멸일체번뇌 대하하여 안치청량열반지처하며 우작신념호대 일체 중생이 위우치중암과 망견후 막장가 망견후막지 소부고로 이기범예 조림하여 실지에 광명하고 행진야 선도하여 비제 악견하니 아랑영표 등무장에 청정지안하여 질체법녀실상하여 불수타교하며 우작신용오대 일체 중생이 체어 생사검도지중하여 장타지옥 축생하기하며 이악견망중하여 위우치조림에 소미하며 수축사도하여 행원도 행호임이 비어망이니 무유도사하여 비출로도를 위출로라 하여 임마경계하여 악저소습으로 수순마심하고 원리불의하니 하당 발출여시 험나하여 영주무의 일체지성하며 막 끝까지 합시다.
또 생각하기를 중생이 불쌍하여 가련하여 삿된 속에는 떨어졌으니 나쁜 지혜와 나쁜 욕망과 나쁜 도의 번뇌의 숲이라. 이 숲이라 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글 속에 들어가면 빽빽해가 나올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헤매는, 그러니까 빽빽한 거, 저기 순천만에 가면은 갈 데가 빽빽한 것처럼 함양에 가면 대나무가 빽빽한 것처럼 도마, 주기, 무한극수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빽빽하면 사람이 헤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념의 숲이 자기를 꽉 덮어가지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로하여금 바른 소견에 머물러서 진실한 도를 행하게 하리라 한다. 바른 소견에 머물러서 진실한 도를 한다. 이런 것은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배꼽에 사향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노루를 사향노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향노루가 바람결에 서가 있는데 굳이 바람을 불리지 않더라도 향기는 저절로 풍기듯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금 정직한 정도의 길을 가고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부처님이나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옆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 향기는 여러 사람에게 저절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처럼 별로 정직하지 못하니까 참야 이스님 아버지 자랑해주면 5천원씩 줄게. 한 번씩 자랑할 때마다 5천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제 자랑해주는 사람들한테 5천원씩 주면서 아이고 요새 천재라더라 해가지고 5천원 주. 선생님 한 번 했는데 그거 5천원, 두 번 하면 만원. 여러분들 또 어디가 제 자랑해주면 제가 돈을 드립니다. 소영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인물 참 좋더라 하면 5천원씩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부처님처럼 저절로 향기롭고 맑게 되어 있으면은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어때요? 이렇게 책을 찍어가지고 당신의 자서전을 우리가 남겨주지 않습니까? 84,000 대장경을 찍어서.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은 자기 돈 생돈 내가지고 빚잔치 해가면서 자기 책을 읽어봐도 뭐 내용도 없는 거 넋두리 쓰는 거 시집을 해가지고 한 번씩 꺼내놓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쇄공예, 책공예 이런 거 막 해놓죠. 그렇게 억지로 살 것이냐.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쓰고 진리가 담겨가 있으면 남들이 다 알아서 저절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 바른 소견에 머물러서 진실한 도를 행하게 한다. 이런 것은 이와 같습니다. 바른 도에 머물러서 진실한 도라고 하는 것은 해가 한번 쫙 저 청천에 떠가지고 온 지구 땅을 비추면 아프리카고 아시아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할 것 없이 온 도처에서 그 처소에 각각에 맞게 망고는 망고대로,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감은 감대로 온갖 과일과 곡식들이 저절로 익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한 것을 자기의 분수껏 수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게 없고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강의는 좀 비싼 거예요. 이 힘든 시간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다. 자랑하는 거는 이제 도 같은 것 같아요. 자랑하는 거는 도 같은 것 같아요. 예? 기가 차죠. 오늘 좀 걱정됩니다. 사실은. 나가다 스님 이제 조금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저기 하얀 집에 엿보고 싶어서 좀 오늘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실한 도를 행하면은 뭡니까? 바른 소견에 머물러서 진실한 도를 행한다 하니까 태양빛도 진실되고 익어가는 과일도 진실되고 땀 먹는 사람도 진실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방사능에 오염된 과일이다.
과일 자체도 비용일 뿐만 아니라 따먹는 사람도 비용들게 된다. 또 우리가 생각 하나를 맑게 가져가지고 남에게 전해줬을 때 그 사람에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사람 인생에 앞길이 환하게 뚫히겠지만 지도 깨치지도 못한 게 바른 소견도 없으면 그냥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면 되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눈 다 빼버리고 침 같은 거 잘못 나가지고 사람 불구자 만들어버리고 약 잘못 써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꼴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단디 잘 챙겨서 공부하시고 더도 덜도 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책에 세워놓은 거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요, 정지, 반야, 방편, 월, 역, 지라고 하는 십바라밀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이 한 세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권력적으로, 재력적으로 모든 것이 도력적으로 볼 때도 힘이 없는갑다 싶다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만만한 인생이 아니다 이거. 부처님의 얘기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섭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쪽에 태양으로부터 열을 에너지를 집력파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내 또한 전기를 남에게 보내줘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을 켤 수 있도록 태양열 발전기처럼 되어 있다. 부처님을 물이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부처님의 물의 유속을 이용해 가지고 수력 발전소가 돼 가지고 남에게 전해져서 작은 등불이라도 켤 수 있을 만큼 돼간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을 보시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허망하게 흘러가는 빗물이 아닙니다. 연못에 빗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연못에 가두어서 그 연못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논에 물이 필요할 때 보람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인연 닿는 논마다 이 십지품의 돈문을 흘려줘서 그 논의 곡식들이 잘 자라서 또 먼 무연대비라 인연 없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배불리 다 먹고 넉넉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지금 여기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또 생각하기를 중생들이 남이다 내라고 분별하여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렇게 분별하다 서로 헐 뜯고 지 뜯고 까치 뜯고 헤매 뜯고 뭐라고 나오죠 이게 서로 파괴하고 다투고 미워함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참 대단해. 사촌 논사면은 우리는 뭘 산다고 그랬어요? 정로한 사고. 남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면은 약국 가서 아스피린 사고.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내 마음을 비움을 해가지고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러하여금 위없이 크게 인장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크게 인장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위없이 최고로 어진 대자 대비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지혜롭고 넉넉하게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탐하는 데 만족할 줄 모르고 재물만을 구하며 잘못되게 살아가야 하니 내가 마땅히 그러하여금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이 청정하여 몸과 말과 뜻이라고 하는 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제법입니다. 모든 살아갈 때 생각도 행동도 말도 이런 것이 다 청정하여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어 옳게 살리자. 집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흔히 전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갈 때 뒤돌아보면 돌이 되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꼭 돌아봐가지고 돌이 되는 사람들이 들은 많죠. 뒤돌아보면 미련을 두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돌이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보고 가십시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얘기가 맞는가 아닌가 싶어서 신기하실 겁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 알파스에 다 MP3가 아니고 M4에다가 이제 저장이 다 됩니다. 소리도 없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끄집어내면은 그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속에 귀로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은 흔적 없는 제로 섹트에 다 기억이 되면서 인연이 만나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는 일을 만나면
나오지 말아도 욕이 막 전자동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새끼 꼬면서 새끼 땡기기 줄 땡기기 하면서 막 예. 저번 시간에 또 희한한 게 하더만 오늘 시간에는 새끼를 많이 꼬네. 예. 예. 엉망진창이 가만히 안에 있던 게 여기랑 어디 쳐다보면 소리가 하나도 흔적도 없는데 인연을 만나면 즉시에 나오게 됩니다. 간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보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청정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되면은 첫째 현상으로 오는 게 경전의 귀절들을 자꾸 되뇌이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곱게 씁니다. 어떻게 곱게 쓰냐면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대충 진작에 가시겠지만은 제가 인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집 앞에 그 버드나무를 심지 말라고 버드나무 심으면 또 아가씨가 와서 목매가 싶어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놨는데 이 아가씨 학생들이 그냥 연애 편지를 얼마나 생각이 있으니까 내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옵니다. 이제 먼저 거짓말 하다 내가 이까지 거짓말 해야 돼. 그 연애 편지를 왜 쓰가 보내겠습니까? 저희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암경을 쓰는 까닭은 부처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법화경도 쓰고 하암경도 쓰고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실제품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겁니다. 잘 보시오. 여기 이겁니다. 딱 어디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요게 요 몸뚱이 요 입이 요게 건강경도 되기도 하고 법화경도 되기도 하고 천수경도 되기도 하고 반야신경도 되기도 합니다. 쌀을 가지고 쌀입니다. 경은. 근데 쑥을 만나니까 쑥떡이 되고 팥을 만나니까 팥시루떡이 되고 콩을 만나니까 콩시루떡이 되듯이 그와 같이 조금씩 달라져가 있고 좀 찰지게 하니까 뭐 절편이 되기도 하고 그죠? 가래떡이 되기도 하고 버석버석하게 보드랍게 하니까 시루떡이 되기도 하고 더 벅석하니까 백설기가 되기도 할 뿐이지. 항암경과 건강경과 법화경과 반야신경의 소식이 오직 이 소식일 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경제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아니라 네 때부터 아유일경경이라 내인데 경전이 한 권 있다. 불인지묵성이라 종이나 글자로 먹으로 된 것은 아니다. 정계 펼쳐보면 한 글자도 없다. 그러나 상방대광명이라 언제든지 광명이 나온다. 자, 뜻은 이렇습니다. 내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찾아보면 찾을 길은 없다. 그러나 인연이 도래하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꿈도 꾸고 욕도 하고 별걸 다 하는 작용이 있다. 어디에?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방광을 한다. 대광명을 방광한다. 오늘도 눈으로 끝없는 빛, 귀로 끝없는 빛을 땡기고 눈으로 끝없는 빛을 바라보고 입으로 끝없는 소리의 빛을 토해내는 이것이 바로 상방대광명. 하암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건강경도 여기. 똑같은 그 자리에 그 자리다. 쑥떡이 되니까 때로는 쑥떡이 되고 때로는 백설기가 되니까 백설기가 될 뿐이지 오직 한 맛이다. 이런 말씀. 제가 좀 미안한 거는 확 깨쳐가지고 확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깨쳐도 말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오늘 저녁에 자보고 오늘 저녁에 자보고 내일 제가 범어서 없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세 가지 독한 것만 따르므로 세 가지 독한 것은 뭐지? 참야 세 가지 독한 것이 뭐냐? 탐진치다잉 탐심 진심 치심 세 가지가 독하고
또 여러 가지 번뇌가 치성한다. 세 가지가 늘어나면 몇 가지가 돼요? 여섯 가지가 늘어난다. 여섯 가지는 뭡니까? 탐진치, 만이견, 탐진치와 교만하고 의심하고 삿된 소견머리가 도달합니다. 견은 또 몇 가지가 있죠? 10가지가 있죠.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5가지. 5가지 견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늘어나면 6가지 근본번뇌가 늘어나면은 20가지 잡번뇌, 짜매난 째찌부리한 소수번뇌, 중수번뇌, 대수번뇌, 근본번뇌를 따라가는 가지번뇌, 잎사귀번뇌들이 있습니다. 소수번뇌 10가지는 뭐죠? 법경거사님 소수번뇌 10가지 분하고 한, 부, 내, 질투하고 강탐하고 내가 아끼고 남 속이고 아첨하고 해코지하고 교만하고 이게 소수번뇌 10가지죠. 그 다음에 무참무게 뻔뻔스러운 거 자기에게 뻔뻔스럽고 남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참무게가 중수번뇌 2가지. 몇 가지 했습니까? 12가지. 그 여기 여러 가지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0가지, 6가지, 3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분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구나. 한스럽게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교만하게 살고 있구나. 잘난 체 뽐내고 있구나. 의시되구나. 또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아끼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금방금방 간파해서 생각을 떨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대수번뇌 8가지는 뭡니까? 혼침, 산란, 도거, 해태, 방일, 실력, 불신, 부정직. 몇 가지입니까? 8가지. 합쳐서 20가지. 학면보사 모르는 것 같은데 어려우마이. 예? 모르죠? 이 모르면 그 축성입니다. 다음 주에 다 외워오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녹음을 남겨놓으면은 인터넷에 인터넷 문수서는 카페에 가셔가지고 계속 오버앤 오버게 반복해서 듣고 적으시오. 보살님은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분한 마음이 많아요? 한한 마음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한 것들을 번뇌를 치성해니고 하다 보니까 벗어날 방편을 구할 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나 지게나 인욕이나 정진 쪽으로 따라갈 생각은 없지요.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실질품을 여기 끝까지 이게 다 배우겠지만은 보시면 잘하시면 됩니다. 정말 아낌없는 마음으로 뭐 꼭 절에 보시하는 게 보시가 아니다. 이웃과 가족과 내 주변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내 옆에 사람을 챙길 수 있고 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만 있다면 검색이 헛되지 않습니다. 보시 하나만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차피 지게까지 넘어왔으니까 지게 지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보시 하나만 잘하면은 신바람이 다 묻어 있거든요, 같이. 보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참선한다고 땡땡거리고 앉아서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보시 하나로서 평생 수행하셔도 넉넉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인욕끼리 나중에 뭐 구색 다 안 갖춰도 됩니다. 아쉬우면 뭐 반찬 2가지 가지고 밥 먹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꼭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 아쉬우면 간장 하나 넣고도 밥 먹어야 됩니다. 정말 불법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게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뭐부터 단도리 한다? 보시. 신심이 안 일어나면 뭐부터 한다 했죠? 3점차라도. 그죠? 고기정성, 제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어. 마음에 탐진치라도 제거하는 방법을 계속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탐심이 많을 때는 추접은 걸 간해가지고 부정간을 해가지고 콧물이 찔찔 나고 눈곱이 끼고 뭐 고름이 생기고 내 몸뚱이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욕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추접고 백골간을 하든지
내 몸이 지저분한 부정간을 하든지 해가지고 욕심을 떨어내거든. 내가 하나는 마음이 많고 이런 사람은 인연을 간해가지고 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이 형제로 와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그전에는 이때한 인연으로 저기에 도움을 받고 이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밑에는 저기 어떻게 도움을 받고 또 내 밑에는 어떻게 저쪽에 연결이 돼가 있고 인연간을 가르다 보면 화내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 산란스럽고 정신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죽비 치고 나면은 반드시 저는 들어가는 숨은 세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떤 숨? 인중을 스쳐서 내쉬는 숨만 하나 둘 이거 제 방법이니까 인중을 스쳐서 반드시 인중을 스치는 숨결을 기억하면서 산란한 마음을 제압하고 그 부정간이나 뭐 인연간이나 하지 말고 생각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하고 쫓아마야 되고 특히 법경거사님 같은 분은 혼침과 산란 속에 사시잖아요. 아니 어떤데 뭐 희미하게 그렇거든. 희미한 등불 아래 그래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밝히시려면 산란하고 이런 사람도 알아야 돼 저런 사람도 알아야 돼 그때마다 차라리 내 숨결을 간해서 나를 고요 속으로 밀어 있는 것이 훨씬 소득 있는 저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뭐 얘기하다 또 끝까지 좀 바깥으로 뻗어가면 끝도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벗어날 방편을 구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산란한 사람이냐 욕심 많은 사람이냐 욕심 많은 사람은 무엇을 가난돼서요? 추접한 걸 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자꾸 떨쳐버려가지고 재행이 무상한 걸 자꾸 간해야 됩니다. 또 내가 마땅히 그러하여금 모든 번뇌의 불을 멸하고 청량한 열반의 자리에 있게 하리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중생이 어리석어서 캄캄해가지고 한치 앞도 못 보가지고 허망한 소견에 덮여가지고 답답하게 막힌 숲속에 들어가서 지혜의 강명을 읽고 거친 벌판의 험한 길에서 나쁜 소견을 일으키나니 내가 마땅히 그러하여금 장애가 없이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 일체법의 실상을 알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리라. 악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정말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은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내다. 요거 중요한 얘기죠. 근데 뭐 저게 무슨 소린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내고 오늘도 내고 내일도 내라는 말은 우리가 49제 지낼 때 잘 쓰는 말로 인겠습니다. 토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똑같은 이름의 아동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 어제도 아미타불 오늘도 아미타불 내일도 아미타불 본래 내 마음은 지금 번뇌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은 기쁨도 슬픔도 선도 악도 무거움도 가벼움도 차고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정말 모든 것이 고요한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다. 어제도 내 모습, 오늘도 내 모습, 내일도 내 모습. 반야신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부정 불가합니다. 장 그 사람이다. 장 그 사람. 그 장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고 살아야지. 지식적으로 불어나고 솜씨가 늘어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모든 것은 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안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또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라고 가상공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어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팟이나 아이폰이나 또 다른 기계나 온갖 기계들이 그거하고 같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서로 교섭해서 삽니다. 화엄에서는 그런 거를 이사명령 무분별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도 사용하실지 모르고 아이클라우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불교적인 이론을 자기 불교를 뭐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세밀한 이론을 잘 모르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같은 거 작동하는데 상당히 뭘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들었다. PC를 작동하려도 뭘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작동만 시키면 된다.
배울 필요는 없고 작동만 시키면 됩니다. 텔레비 채널 돌리듯이 작동만 시키면 모든 IT 기기는 저절로 아이클라우드에 가서 내가 올리는 음악, 내가 올리는 문서 파일, 내가 올리는 그림, 영화 파일 얼마든지 동기화시켜가지고 같이 쓸 수가 있다. 동기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데 대해서 약간만 이해만 있다라면 정말 하음의 세계구나. 옛날도 하음이고 지금도 하음이고 앞으로도 하음인데 그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이 그렇게 돼가 있다. 자, 의뢰이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눈이 있으니까 의뢰이 보는 것처럼 귀가 있으니까 의뢰이 듣는 것처럼 작동만 합니다. 작동만. 너무 천연스럽고 자연스러워서 점차 마음의 모습과 생각의 모습을 기계가 닮아가구나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느낍니다. 제일 앞서가는 사람이 지금은 스티브 잡스인 것 같습니다. 제 빼고. 그래서 저는 무능력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알고만 있고 남을 도울 수 없을 때는 무능력한 거고 이 종교인이 알지 못하고 남에게 가르치만 한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종교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가르치하는 것은 폭력이고 뻔히 너무나 알고 삼매의 힘이라든지 이 진리의 힘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남에게 보탬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무능력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처럼 어떻게든지 기업을 일으켜서 남들을 생멸적으로도 넉넉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일로 보세요. 네, 다 보시네, 보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합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다른 어떤 놈 대단해 보이나? 자, 무조건 반대하기 싫으니까 거기가 어떻게 뭐 대단한 줄은 모른다. 부처님께서 능경에서 손을 드시고 도라면서를 들어가서 손을 막 이렇게 했죠. 대단하다 이랬습니다. 송장은 이거 하나도 까딱 못한대. 우리 대단합니다. 이게 다 마음의 작용들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보태도 넉넉합니다. 조금 임팩트가 약한 것 같네. 임팩트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분들이 와 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송장은 억만명 모아놔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말도 나오지만 이 마음은 진짜 더 배울 것도 없고 작동만 잘하되 그 작동을 고장 없이 청정하게 해라. 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 해서 갤럭시 S가 도청 장치로 뚫혔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뉴스 다 들어보셨죠? 저는 웃습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의뢰 바이러스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잡념과 번뇌가 탐진치가 따르게 마련이고 모든 것은 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웃기는 사람 다 도청이 되고 다 뚫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살짝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우주 끝까지 갔습니다. 미래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부처님이 살짝 혼자서 바라나시에서 법문하셨던 것이 여기에 문수선언까지 와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들어 이해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또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또 이해하시겠죠. 한두 사람 모르시겠지만 솔직히 대부분 이해 못하시고 한두 사람 이해하시겠죠. 그 한두 사람 이해하신 분들이 결국 이 불법을 짊어지고 갑니다. 또 나가서 전합니다. 그 중에 또 귀가 트이고 눈이 밝은 사람이 또 전합니다. 그렇게 신랄같이 아주 연명해가면서 유구하게 불법이 이렇게 이까지 전해가 내려온 겁니다. 누구든지 눈 밝은 사람이 또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청중에서 들어주고 또 듣는데도 법경도사님이 전하신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뭐 그래도 이제 법경도사님이 안 계시면은 이 자리가 안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경도사님 같은 분을 한문으로는 녹록이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녹록. 저 사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녹록하다, 녹록지 않다 많이 들어보셨죠?
녹록이라고 하는 돌석자 옆에다가 이렇게 녹자 쓰는 건데 저 산에 금정산에 돌이 참 많습니다. 쓸만한 돌도 있고 못 쓸만한 돌도 있고 쓸만한 흙도 있고 못 쓸만한 흙도 있고 쓸만한 나무도 있고 못 쓸만한 나무도 있고 쓸만한 메뚜기도 있고 못 쓸만한 뭐 어디 벌거지도 있고 이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산에 쓸만한 돌이 아니고 못 쓸만한 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 다 빼보면 금정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만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돌 한 개로서 금정산에 자리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녹록이라 합니다. 녹록. 녹록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 옷 같은 돌이고 녹록한 사람은 그냥 발로 틱틱 차도 아무도 들고 가지 않는 그런 돌입니다. 누구라고요? 변명하시지 마세요. 특별 회원이잖아요. 자, 어떻게든 저도 녹록하고 여러분도 녹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녹록이 없다면 부처님 불법도 이룩되지 못할 것입니다. 녹록도 중요합니다. 저 산에 못난 나무, 못난 돌 다 빼고 나면 산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좀 못난 소견으로도 서로 이제 어울려서 이 불법의 법회 자리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답답하게 막힌 숲속에 들어갔어. 숲속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번뇌의 숲입니다. 그 지혜 강명 읽고 거친 골판용을 했네요.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장애의가에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 일체법의 실상을 알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리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나고 죽는 험한 길에 있으면서 장차 지옥, 축생, 악의에 떨어지거나 나쁜 소견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삿된 길을 따라 가며 뒤바뀐 것을 행하리니 전도 몽상을 자꾸 행한다 이 말이죠. 마치 눈먼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아닌데 나갈 길인 줄만 알고 깨를 내도 꼭 죽을 깨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 꼭 깨를 내도 죽을 깨를 내고 패를 잡아도 꼭 죽을 패만 잡아가지고 쫄딱 돈 다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다행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실지품을 들고 앉아있다. 야, 이건 어마무시한 일이다. 이 책이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인도의 그 천재 천친보살이 원효스님 한 10배나 똑똑하던 스님께서 이걸 따듬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책이 이 십지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나왔네. 마치 눈먼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아닌데 나갈 길인 줄만 알고 마군의 경계에 들어가 도둑에게 붙들리고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심입니다. 집착심. 비유죠.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요새 뭐 처녀 총각길도 도둑이라 했었대. 그대는 내 마음을 다 훔쳐가 버렸다. 책임져라고. 마군의 경계 마음을 따르고 부처님의 뜻과는 멀어지니 이런 걸 갖다가 배각합진이라 이렇게 원효스님께서 말씀하셨죠. 깨달음하고는 위배되고 등지고 배각합진 속진 번뇌에는 탁 들어붙어 있는 배각합진. 또 반야신경은 전도 몽상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땅히 험난한 곳에서 구자여 두려움이 없는 온갖 지혜의 성 중에 머물게 하리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빨리 흐르는 폭류에 휩쓸려서 욕계의 폭류, 색계의 폭류, 무명의 폭류, 소견의 폭류에 들어가서 생사에서 소용돌이치고 애욕에서 헤매면서 빠르게 솟구치고 심하게 부딪히느라 살펴볼 겨를도 없이 탐내는 생각, 성내는 생각, 해코자 하려는 생각에 따라서 버리지 못하는데 내 몸이라고 고집하는 나찰에게 붙들려서 여기도 비유법입니다. 신견 나찰에게 붙들려서 우리가 견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셔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아까 탐진치 세 가지로 묶지만 또 근본 번뇌는 탐진치 교만할 만자, 의심할 의자, 소견견자 6개로 묶습니다. 이 6개를 10개로는 이렇게 합니다. 탐진치 만이 요거는 찐득한 번뇌입니다. 탐심 내고 진심 내고
삿된 소견머리에다가 그 치심내고 미혹한 생각에 의심하고 교만하고 요거는 역 같은 번뇌네. 찐득찐득 해가지고 은근하게 해가지고 뭐 된장찌개 같아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옷에 물 떠듯이. 근데 해운대 앞바다에 모래알 같은 번뇌들이 있어요. 톡 틀어보면 틀릴만한 번뇌들. 신견, 내 몸과 내 소유가 있다고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내 이 몸뚱이 안입이 있을시니와 내 주변에 환경이 있다고 고집하는 신견. 병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죽으면 끝이다. 또 죽어도 영광과 영혼이 있다. 단견, 상견, 요걸 갖다 양쪽에 치우친 견을 해서 변견이라. 이쪽 견이냐, 자변이냐, 나변이냐, 이변이냐, 저변이냐. 신견, 병견. 그 다음에 견치견. 저처럼 이제 조금 이제 아는 체 해서면 이제 공산주의에 떨어지든지 민주주의에 떨어지든지 이 불교주의에 떨어져가지고 함주의에 떨어져가지고 그래 살면은 견치견, 견에 도취된 생각. 하나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나 더 있었는데 빠져버렸어. 사견이 먼저 들어가는. 사견은 뭐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지. 내 생각할 때 사람 살다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야. 줄서기 잘하면 그만이야. 인과응보가 어디 있어? 있습니다. 인과응보. 여기서 지금 제 10분 강의를 잘 안 듣는 분들은 한 수많은 세월을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법문을 못 듣습니다. 부처님도 칭견 못하고 스님들도 칭견 못하고 사람 몸도 못 받고. 왜 그러지 않으면 벌 주는 사람이 부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오직 누구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소견을 가둬가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건 소견이고 기머거리고 버거리고. 마지막으로 견은 개검치견이라. 자장유사 주특기였죠. 자장유사. 요 개검치견이라고 하는 거는 계율을 지키고 금한 것에 도취돼가지고 개검치견.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로 해가지고 홀딱 벗고 빼고 나처럼 다니면 뭐 욕심이 무소유를 실천한다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오신처를 안 먹는다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해놓은 법대로 계율에 얽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개검치견이라 하죠. 깨끗하게 대표적으로 자장유사가 문수보살 칭견에 대해서 칭견 못한 개검치견에 떨어진 게 어딥니까? 태백 정암사에서 문수보살 칭견한다고 그렇게 3년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신 무렵쯤 돼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문수보살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노인이 아침에 죽은 개를 가지고 지게 지고 와가지고 스님요, 우리 집에 개가 죽어가지고 절에 데리고 왔는데 어디에 좀 묻을까요? 약간 여기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검줄 쳐놓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어디 추주면 개 죽은 걸 데리고 절에 왔냐고 나가라고 꼭 용먼 스님처럼 막 밤을 지르고 야단이 지게 놨더니 그러니까 노인네가 알아십니다. 갈게요. 잘 몰라십니다. 하는 능비스님 버전으로 이렇게 딱 돌아 나가다가 지게에다가 개를 갖다 쓱 비우니까 그 개가 죽었던 개가 살아서 푸른 사자가 되고 노인은 그 사자를 타고 떠났다. 푸른 사자 타고 떠나는 그대 누구입니까? 문수보살. 흰 코끼리를 타고 떠나는 그대 보현보살. 붉은 연꽃을 타고 오시는 그대 간세음보살. 혼다 타고 오는 스님. 아, 어디 타고? 아니, 우리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사자를 타든지 코끼리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다 타는데 우리는 뭡니까? 차라도 타야지. 잠이 오지요? 잠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잠을 깨울 길이 없네. 잠을 깨울 길이 없네. 자,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가픈데? 네? 아, 잠깐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탐진치 만이견 요거는 엮같이 해가지고 찐득찐득하게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이거는 털 수 있으면 좀 가벼운 번인데
그냥 뭐 우리는 대충 보면은 자기가 어디에 떨어져가 있는지 막 떠들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이제 자기는 떨어진지 모르고 이렇게 교리가 정리가 돼가 있고 가만히 쳐다보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 탐심이 많네, 저 사람 진심이 많네.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좋을 것까지는 없지만 같이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약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두통약이네, 저거 먹으면 설사약이네 이렇게 제대로 이제 아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분한 마음이 돋아나고 그러면 아까 저 고래처럼 해서 확 한 입에 다 먹고 막 분한 생각이든지 뭐 초답은 생각이든 교만한 생각이든 일체 잡념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십지품 정도에 들어가는 아주 도리겠지만 그래 잘 안 되니까 쪼잔하게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죠. 내가 마땅히 험난한 곳에서 구제해서 두려움없는 온갖 지혜의 성중에 머물게 하나니라. 폭료 뒤에 넘어가가지고 탐내는 생각, 성내는 생각, 해치는 생각, 내 몸이라고 고집하는 나찰에게 여기 하다 그랬는데 그죠? 애의 숲속에 끌려들어가 탐욕과 애정에 집착을 내고 나라는 교만의 언덕에 머물며 육체라는 동리에도 있게 되어 구원할 리도 없고 제도할 리도 없으니 내가 마땅히 그에게 대역심을 짓고 이어 선문으로 구자하여 환란이 얻게 하고 모든 물던 것을 떠나서 고요하게 온갖 지혜의 섬에 머물게 하리라. 온갖 지혜의 섬에 머물게 한다 이 말이 원래 그 산스크리트 번역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이게. 지혜의 섬이라는 게 우리가 왜 폭류에 휩쓸려 가지고 막 내려가다 보면 떠내려가다 보면은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습니까? 섬에 붙어야 사실은 살 수 있거든요. 저 위에 여기까지 끌어온다고 해도 가안이 아니에요. 또 왜 그쪽에 난파선을 떼가지고 물에 동동동동 떠들어가도 어디를 만나야 돼요? 육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 하듯이 섬을 갖다 의지해야 자기가 살 수가 있거든요.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세간의 옥중에 있으면서 고통이 많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품어 스스로 두려워하며 탐욕이라는 고랑에 얽매이고 무명 캄캄한 번뇌의 숲속에 가렸으며 욕계 새끼 무섭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삼류를 길이 여의고 삼류는 제가 지난 시간에 구지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오치작거지,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 사념, 청정지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또 뭐죠? 비상, 비비상처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의고 장애가 없는 대일반에 머물게 하려 하나이다.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나라는 데 집착하여 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라는 동네가 누구죠? 안입이 설신이에 의지해가지고 네 가지 뒤바뀐 행을 일으키며 네 마리 독사에 시달리고 네 마리 독사는 지수하풍이죠. 오온이라는 원수의 살해를 당하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나니 내가 마땅히 그로 하여금 가장 훌륭하고 집착이 없는 곳에 머물게 하리니 곧 모든 장애가 없어진 위없는 열반이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의 마음이 영원하여 아주 쪼잔해가지고 가장 좋은 지혜도를 행하지 못하므로 비록 벗어나려 하면서도 성문성과 벽지불성만 좋아한다. 그냥 법문 듣기 좋아하고 내 혼자 어느 정도 조그만 깨달음만 좋아하고 남을 위해서 위타인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 아니니까 모른 척하는 거. 그때 내가 마땅히 강대한 부처님의 법과 강대한 지혜에 머물게 하리라. 강대한 법과 강대한 지혜에 머무르니까 강대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겠네요. 불자의 보살이 이렇게 계율을 보아야 지니면은 자비한 마음을 정장케 하느니라. 또 넘어가겠습니다. 주간반하고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조금 빨리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물고는 서원하는 힘으로 이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이구지에 머물므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나니 자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선정의 힘을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율 지키는 힘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원과 행이 부처님의 행이니까 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이요. 정이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계정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야, 이와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 여러 천 부처님, 여러 백천 부처님, 여러 억 부처님, 여러 백억 부처님, 여러 천억 부처님, 여러 백천억 부처님을 보며 내지 여러 나유타 부처님을 보나니라. 나유타는 뭐죠? 한량없는 부처님을 본다 이런 말씀이죠. 나유타도 숫자죠.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강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강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고 섬기고 공양한다. 이 말은 어떤 마음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가 있는 것입니까? 저 앞에서 직심이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시간에 유연한 직심, 강간 직심, 아주 깊은 직심. 직심은 어디서 길러진다고 했죠? 신심이 있는 데서 믿음이 성취되는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정말 부처님 같은 마음인데 생각이 이렇게 고귀하고 더 활발하지 못하고 포용력이 너그럽지 못한 것은 업식에 쪼달려가지고 똑같은 용량을 가진 깡통인데 여기 저기 찌들리고 저기 찌들려가지고 왜 청송 막걸리 그 집에 주전자처럼 여기 찌달리고 저기 찌달려가지고 쪼글쪼글하게 돼가지고 막걸리 한 대 막걸리 한 반 대쯤 3분의 1대쯤밖에 안 들어가는 막걸리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부처님처럼 쭉 펴져가지고 별로 안 집박했으면은 본래 마음 본심 그대로 설 수 있을 텐데 어때요? 집에서 엄마한테 집 뺏기고 아버지한테 집 뜯기고 마누라한테 집 뜯기고 남편한테 집 뜯기고 자식한테 뜯기고 친구들한테 뜯기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행하기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예민해 사람들. 조금만 맛있으면은 쩍쩍거리고 빨아먹고 조금만 맛이 없으면 뱉어내고 조금만 더우면은 막 야단을 치고 에어컨 안 틀면 안 돼. 이게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건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예민해. 춥고 더운데 예민하고 있고 없는 데서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 수행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 10대 때 본 영화 같은데 라브 레드포드라고 한국말은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예. 제레미야 존슨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왔던 서치는 로키 산맥에서 혼자 이렇게 은둔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 같아요. 본 기억이 있죠? 제레미야 존슨. 저기 이스라엘 발음으로 한다면 예레미야 존슨 되겠죠. 제레미야 존슨인데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인공인데 그대가 방황하는 날은 길을 잃은 날, 그대가 유랑하는 길은 그대가 선택한 길, 그대가 방황하는 날은 길을 잃은 날, 바람이 불거나 천둥이 치거나 언제나 사나이는 유랑한다. 순풍이 부는 곳을 따라서. 그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는 받았던 글귀 같은데 그런 거나 외우고 있으니까 애가 출가 안 할 수가 있다. 그대가 유랑하는 길은 그대가 선택한 길, 그대가 방황하는 날은 길을 잃은 날, 바람이 불거나 천둥이 치거나 언제나 사나이는 유랑한다. 순풍이 부는 곳을 따라서. 여러분 하다가 왜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번 봅시다.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강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며 어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모든 필수품으로 보시하고 또한 스님께도 공양하나니 이 성근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에 향한다. 금강경 같은 데는 얼마나 공양했죠? 84,000 나유타 제불 모든 84,000 부처님한테 공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겨야 됩니다. 빠지지 말아야 되면서 즐기는 거죠. 마치 물방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떠나가는 거죠.
오리가 물 위에 떠가 있는 거죠. 물에 침잠하지 않고 그 물 위에 자기의 생활 터전을 삼아서 고기도 잡아먹고 조개도 잡아먹고 여러 가지 벌거지도 잡아먹고 하면서 강물을 즐기는 오리처럼 생활 터전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 잠수하듯이 푹 빨리가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고 어떤 일이든지 도취돼가지고 그리고 발 담글 생각도 안 한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굶어 죽지 뭐. 수행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느냐? 유유하초난이다. 말초신경을 발달시키면 그것이 가장 수행하는데 어렵다. 너무 좋은 거 보려고 하고 너무 좋은 거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안쪽에서 좋고 싫고 분별하는 걸 너무 집착해서 따라가는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 그렇게 조금 가림이 없다고 하면은 마음이 점차 자기 본심을 찾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본심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조복받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복과 음식과 와구, 의약과 필수품 무능력하게 살지 말고 능력껏 남을 도와가면서 살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복받고자 하면은 번뇌를 이기고자 한다면은 극기복례하자고 한다면은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제가 강의 때마다 주장했습니다. 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남을 공경하라, 존중하라. 스님 때도 공양하니 이 선건으로 그건 줄 거에 대요. 용학 스님께도 공양하나니 이렇게 써놨죠. 모든 필수품으로 보시하며 이 선건으로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최고의 정신 상태에 향하게 된다. 돌이켜 향하게 된다. 또 모든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존중한 마음으로 다시 십선도법을 받아 행하며 그 받은 것을 따르고 내지는 깨달음의 마음을 마침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이 보살이 이 보리를 마침내 잊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신심이 제대로 불붙으면은 이제 다시는 보리에 대해서 내 본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가다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깨칠까 못 깨칠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뭐죠? 오늘 어떻게 내가 다 정직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 길로 있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이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급동안에 아끼고 미워하고 파괴한 허물을 멀리에 있으므로 보시하고 계획을 가진 일이 청정하고 만족하나니라. 단련된 수행을 비유하다. 비여 진금을 지반석 중하여 법년리에 이 일체구하고 전구명정인다 하는 자. 마치 진금을 명반이라고 하는 건 백반 가루 가지고 가운데 넣고 법조대로 이렇게 단련해 가지고 그 진금하고 백반 가루하고 섞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불에 굽는 거 봐요. 그러다 보면은 진금에 붙어 있던 찌끄레기가 새똥이 다 없어지고 진금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순수한 순금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율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은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백반 가루를 진금 속에 있는 것처럼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뻘낙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침 한번 삼키고 하겠습니다. 죽는다 어제 못하게 뻘낙지를 요리를 할 때 그 해금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뭘로 이렇게 해금을 뽑아내야 돼요? 밀가루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죠? 문어 같은 거 뭐 이 뻘낙지 그 빨판에다가 같이 그 밀가루를 엮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밀가루에 묻어가지고 뻘들이 다 쉽게 나오듯이 여기도 백반 가루를 금에 이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금에 붙어있는 새덩거리 찌끄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백반 가루에 붙어가지고 바깥으로 뽑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단련을 한다는 것이죠. 계율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그 계율이 하나의 촉매 매개체가 돼가지고 다른 잡대들을 더 깨끗하게 빼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살이 역부여시다. 보살의 마음도 이와 같다. 보살이 주차 이구지로 역부여시하야 무량백천억 나유타급의 원리 간질 파괴구고로
보시지계가 청정만족이니라. 불자야 차보살이 사섭법 중에 애어 편다요. 십바람일 중에는 지게 편다니 여비 불행이로다. 단수력 수분이냐. 불자야 심영약설보살 마하살의 제2구지니라. 보살이 두 번째 이구지 십지 위치 중에 두 번째 머무는 것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억 날타급 동안에 아끼고 미워하고 애착을 가지고 아주 애정이 교차되는 그런 파괴하고 남을 헐뜯고 그런 죄와 허물을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보시와 계행을 가지는 일이 청정하고 원만해서 만족된다. 불자야, 이 보살이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법, 사섭법은 뭐죠? 잘 챙겨주는 법.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이라고 하죠. 남에게 잘 베풀어주는 보시섭, 남에게 고운말 해주는 애어섭. 그러니까 말로서 남을 잘 거두고 챙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남들이 이익되도록 잘 챙겨주는 법. 마지막으로 남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동사섭. 중에서 사랑스러운 말이 치우쳐 많다. 이 말은 이 계율을 잘 지키다면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한의지에 많았고 여기서는 계율 지키는 것은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남에게 이제 말을 꺾는 말하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걸 좀 삼가해야 되겠죠. 악한 말 같은 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구제 할 때는 말씀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도킹도사님. 이렇게 이제 말이 완전히 좀 달라져가지고 보들보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안 되더라도 그렇게 실천하는 거죠. 십바람일다 중에는 어디입니까? 지게바람일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많으니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것은 힘에 따르고 그 분수에 따를 정도만 하고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치우쳐 많이 해야 될 것은 지게바람이라고 애어섭이다 이 말이죠. 불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제 두 번째 이구제를 간략히 말한다 하니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